번아웃이 찾아온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연장해서 보는 건데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확인한 후에 이 엘리야가 바알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렸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난 뒤 바로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3년 반 만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는데 마침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제거된 후에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속으로 이제 그 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아합 왕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고 이 엘리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엘리야를 내가 내일 이맘때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의 신이 자기에게 벌을 내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이세벨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한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멀리 도망치죠. 남유다 더 내려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누워 있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 의식, 그에 따른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번아웃이 찾아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이렇게 번아웃이 찾아온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먹이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신 후에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여기에 있죠? 아니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정작 엘리야 자신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요즘 말로 보면 멘붕 아니겠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1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가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같아요.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어원이 같은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런 뜻이죠. 열심히 유별하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이냐?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냈다. 누가?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열심히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불태웠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불태우고 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연이어서 이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 혼자만 남았고 이제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불을 태워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번에 불처럼 역사하실 때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왜 이렇게 남겨두신가요? 아니 이번에 다 정리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시면 더 좋았던 건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원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뭔가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번 11절 12절을 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후에 회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에서 나와 서라고 하세요? 굴에서 나와서 산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계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바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죠. 그럼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13절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질문은 굴에서 하시는 질문 아니죠. 굴에서 나와서 산 위에 있을 때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굴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바람, 지진, 불을 경험하고 또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산 위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물어보신 겁니다. 물어보신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죠. 그죠? 장소도 달라요. 똑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자, 그럼 이 일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 보면 여러분 이 대답은 엘리야가 조금 전에 10절에 했던 그 대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렇게 자세히 안 봐도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대답,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 대답이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 이 앞에서 한 대답은 굴 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그 바람, 지진, 불, 그걸 경험하고 밖에서 그걸 경험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한 대답인데 첫 번째 대답한 내용과 두 번째 대답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나의 열심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열심이 있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 엘리야에게.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에는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런 확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엄청나게 선명한 역사, 그런 경험들. 정말 여러분 바람이 막 셔도 바위가 깨지는 그런 바람,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런 건 각인이 되겠죠. 와, 엄청나네. 또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 지진은 기억 너무 선명하게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불.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 그런 경험들은 엘리야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했던 것과 좀 내용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대답은 옛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게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대답은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대답만큼은 첫 번째 대답했던 것과는 맥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는 두 번째 대답도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겉으로 다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기억하고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첫 번째 봤던 그런 드러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하나님을 엘리야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면은 이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즉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일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전혀 다른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여전히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좀 더 강력하게 일해 주시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경험한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뜻한 것, 이것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또는 어느 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 틀에 맞춰서 생각해 내지는 마십시오. 큰 오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뭐에 반응하라고요? 말씀. 보여지는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그것 보고 섣부른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를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늘 힘들어하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도 제목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한 영혼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번아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잘 먹이신 건 아시죠? 육체 또 정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정을 취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다시 돌이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채워질 때 이제 그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충고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채워질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이켜 왔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쉬고 채워주신 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주셨을까요? 먼저 이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언제 이 엘리야가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여러분, 사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기에서 기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 하사엘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역사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구별된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사엘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4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방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에게 실제적으로 기름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임명된 자이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조를 세우고 또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권적인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래요. 뭐 이웃나라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알겠어요. 근데 이웃나라 왕 누구 세운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16절 한번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아람 왕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 또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3명이 나왔어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뭔가 좀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거 봤을 때 뭔가 좀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도대체? 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 여기까지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17절을 보면 이제
좀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 왕으로 하사엘, 북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거나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아람 왕,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는 아합 왕조를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바알의 남은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그 밖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7,000명까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우리가 이거 생각했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촘촘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 어떤 구조, 그리고 이게 안 됐다고 해서 하는 실망,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너무 좀 우리 건 미흡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엘리야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좀 불로 완전히 좀 끝내버리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엘리야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촘촘하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촘촘하게 그 일들을 마침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말란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안 돼? 짜증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음 상해요, 마음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정말 촘촘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한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넓이를 보십시오.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만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 누구를 세우시면서 그 일들을 다 해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가 다 이루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대충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높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절묘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또 그 밖에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열심히 힘차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사모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